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베드로를 이제 여러 제자 중에 이제 수석 제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왜 그가 그렇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수석 제자가 되어졌을까요? 물론 그가 누구보다도 빨리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유도 있지만요, 항상 주님 곁에서 어떻게든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열정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가슴속에 뜨거운 신앙의 불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복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헤롯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아부를 하고 또 기념을 하려고 이렇게 구별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는 엄청난 우상 신전과 또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이렇게 기념하려고 그렇게 모였던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바로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지역 주변 지역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보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주님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제자들의 대답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먼저는 세례 요한을 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주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지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한 사람을 보려고 광야 지경으로 몰려왔다라고 하고요, 또 지식에 아주 저명한 율법 교사들조차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에게 오고, 또 군병들도 요한에게 와서 겸손하게 엎드렸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엘리야, 구약시대에 손꼽히는 가장 위대한 엘리야와 동급이다, 엘리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한순간에 수백 명을 이렇게 척결했던 그야말로 엄청난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거의 엘리야와 동급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어지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신이 나서 기뻐하고 들떠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세히 물어보면 예수님은 알기는 알아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할 뿐이죠. 그래서 요즘 미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는 그 문화와 풍토가 점차 생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약해지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동급으로, 유명한 위대한 성인의 동급으로 그렇게 그냥 인정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세상의 풍토가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평화롭고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육신적으로 보면 흠이 많죠.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배경도 아니고 또 성품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칭찬할 만한 너무나 위대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신앙, 그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누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됩니까? 모든 과목을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보통은 국영수과를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문이나 역사, 도덕, 체육, 미술 다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 인생의 과목인데 결국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요, 국영수가 못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국영수가 잘하고 다른 건 좀 못해도 국영수가 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저희 때에는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흠이 많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바로 90점 이상 100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정답,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흡족하실 만한 정답을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배경을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서로 앞다퉈서 주님,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라고 서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는 어떠했습니까? 주저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진리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석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평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에서 이렇게 거짓 없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만약 베드로의 신앙이 환경에 의한 신앙이었다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는 식민자화되어 있고 우상으로 가득했고 스스로도 볼품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붙잡고 늘 열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의 고백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혼자 이 대답을 담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왕이 아닙니다, 헤롯도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처럼 염려하고 또 주저하지는 않겠습니까? 혹은 나의 문제로 인해서 우물쭈물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문제 해결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수에서 가정 총무로 노예로 전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긍정적 해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 자세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반대로 말하면 요셉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뜻대로 요셉을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과 또 모든 지역을 살리시고 또 구속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변화되고요, 또 우리가 또 늘 잘되기만 할 수도 없죠.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모습은 변질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라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에 연단이 있고 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과 같은 믿음,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이 있고 영광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칭찬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칭찬을 함께 19절까지 17절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한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주시겠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또 기대하고 요구하실까요? 또 환경이 좀 어려워도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인지라 또 성령을 받기 사도행전의 전의 모습이라 이제 이후에 또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 또 실수한 모습이 이제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수석으로 또 교회의 수장으로 회복시키고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바로 이 고백 위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삶의 모든 담을 뛰어넘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숨결, 성령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또 고백하면서 또 인생의 담을 뛰어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복락을 누리고 또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